지난주부터 11월 한 달간 우리는 나를 바꿉시다 하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바꿉시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에는 교회를 바꿀 것인가 나를 바꿀 것인가 하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100점인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교회나 성도나 혹은 목회자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만큼 교회가 변화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떤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성도의 모습인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성도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 오늘부터 다음 2주간 3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자, 그럼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예, 믿음은 다 압니다. 역사가 뭘까요, 그럼? 역사. 역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났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교과목 중에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는 과목 중에 하나, 히스토리,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가 무엇일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 언행심사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역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아빠는 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의 말이 다른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나는 진실이라고 믿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건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온전한 그게 믿음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이 믿음의 역사를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역사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가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죠. 당시 2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바울이 목회를 했는데 짧게는 한 2, 3주, 길게 목회를 했다고 해도 최고로 길게 봐도 6개월 이상은 바울이 목회를 못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무척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근데 베레아까지도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아덴까지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바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세워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다들 초신자고 지도자도 없고 박해 상황이고 다 초신자니까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시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기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다녀갔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소식,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지만 열심히 모이고 바른 가르침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 하는 권면을 담아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5절 말씀 한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말로만 복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믿음이 드러난 것이 너무 기쁘다. 여러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겠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믿음으로 드러났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러웠습니다. 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역사가 77년입니다 77년간 참 모질고 힘든 세월을 하나님 은혜로 또 노년 세대에 있는 여러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기도로 든든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제가 우리 초대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이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인가, 복음의 바로 선 분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과거의 교회에 훌륭했던 모습, 과거의 믿음 생활 잘했던 것으로 성도의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영원히 현재형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신일교회 성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신일성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따라해 보시죠. 믿음 생활이 기뻐야 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쁘십니까? 예.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죠? 예. 믿음 생활이 기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내가 제일 세상에서 잘한 일은 주님 믿은 일이다. 이런 기쁨이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 생활이 기뻐야 믿음 생활 잘하지. 억지로 해서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내 인생의 기쁜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 생활이 기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속담 하나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보리 한 줌 움켜쥔 사람은 쌀가마를 들 수 없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멋진 말 아닙니까? 속담이 보리 한 줌을 손에 꽉 움켜쥔 사람은 쌀가마를 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쌀가마가 훨씬 소중한 건데 내 눈에 보이는 보리 한 움큼을 놓기 싫은 거죠. 그럼 이걸 손을 펴야 쌀가마를 들 수 있는데 보리 한 줌 꽉
쥐고 있으니까 더 귀한 쌀가마가 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손에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부탁하기에는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중요한 거라고 꼭 붙잡고 있으면, 그걸 놓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1순위로 우리가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지도자도 없고 초신자들만 모여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다, 딱 움켜잡은 것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뭔가를 선택할 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사람은 참 약하거든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앞에 있는 일 중에서 선택을 주로 이렇게 하죠. 어려운 일보다는 어떤 일? 쉬운 일. 억지로 하는 일보다는 즐거운 일. 그리고 지루한 것보다는 재밌는 일, 이런 거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 그런 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하면 다들 사람들은 이런 걸 택합니다. 그런데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쉽고 재밌고 즐겁습니까? 이걸 하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쉬울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잘 믿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재밌다. 믿음 생활이 재밌습니까? 재미있을 때도 있는데 솔직히 재미없을 때도 있으시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또 없으시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쁠 때가 있는데요, 힘들 때도 있거든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 늘 드리지만 똑같은 형식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싶은데 읽다 보면 모르는 구절이 너무 많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기도하면 척척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주님 잘 믿자는 건데 뭐 뻔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쉽고 재밌고 즐겁지 않은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 그런 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쉽고 재밌고 즐거워하는 일, 시험 끝나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PC방입니다. PC방. 여러분 잘 안 가보셨죠? PC방 가면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게임하느라고 애들은 그냥 하룻밤 새는 건 기본입니다. 너 PC방에 몇 시간 있었냐? 꼬박 이틀. 야, 나는 잠 안 자고 3일도 있어봤다. 나흘도 있어. 이런 걸로 자랑. 거기서 라면도 먹고 전부 거기서 다 해결합니다. 왜? 쉽거든요.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PC방에서 사흘이고 나흘이고 잠 안 자고 실컷 놀고 나올 때 내가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 나 정말 훌륭했다. 이런 마음이 안 듭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마음이 무겁죠.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은 대부분 내 삶을 망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쉽지 않고요,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해야 될까? 저 길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말씀 읽는 거지요. 기도 제목을 딱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읽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구나. 그러면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 거죠. 말씀 붙잡고 나가다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기도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확신 얻고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축하하겠지요. 나도 기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 잘 되고 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잘 된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만한 분이 좋습니까? 겸손한 분이 좋습니까? 겸손해야 사람이 따르지요.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셨나 보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또 다른 계획을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반드시 움켜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 믿음과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용어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이게 바뀐 건데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하시죠. 신앙생활, 생활신앙.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생활은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그래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나가서 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은 신앙생활이고 삶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생활신앙이죠. 기독교인이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생활신앙으로 말씀이 믿음이 실천으로 승화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 믿는 게 제일 기쁘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기 안 됩니다. 나가서도 하나님 믿는 게 좋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애편지 옛날에 다 써보셨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 연애편지 쓸 때 생각하면 그 무뚝뚝한 남자도 연애편지 쓸 때 평상시답지 않게 편지지 고릅니다. 어떤 편지지로 해야 될까? 그거 막 망설이고 편지지 어렵게 사서 편지 쓰면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밤을 새워서 한 장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누가 친구를 만났는데 묻지 않아도 막 사귀는 사람 이야기를 주저리 합니다. 사랑에 빠졌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편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해도 이미 다 표가 난 겁니다. 믿음 생활이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기쁘면 나도 모르게 생활신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입술만 열면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되고, 평상시 같은 막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웃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워낙 생활신앙으로 훌륭하게 드러나서 마게도냐 아가야뿐 아니라 각 처에 다 믿음 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거듭났다는 게 드러났으니 바울이 할 말이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겠습니까? 역사가 오래된 교회, 크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 잘 하다가 은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 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으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시오, 그렇게만 말하면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초신자들이고 교회가 작고 지도자도 없고 박해 상황이었지만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든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시원하고 즐거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도, 우리 신일 성도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추락했습니다.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보다 출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열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예배당만 지으면 많은 성도들이 꽉꽉 차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제는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혹은 상처받은 분들이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까? 그런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있을까?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찾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환한 얼굴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거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건 아멘 이후입니다. 아멘 하고 그 아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아멘 이후에 더 멋지게 살아가시고 생활신앙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큰 복을 받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